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국제 정세가 이 전쟁 분위기로 지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학자들의 그 이야기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이 51대 49다. 가능성이 51이고 나머지가 49다. 그래서 이 1%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한반도에서 이 전쟁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음을 우리들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그 현재 그 분위기는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모든 언론 매체 또 국제적인 언론 매체에도 항상 이 한반도가 이 톱뉴스로 다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일어났다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전쟁은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운동 경기는 하다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또 져도 상관없습니다. 기분만 조금 안 좋지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 지면 죽든가 아니면은 내 가족들이 내 후손들이 적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이 누구에게 승리를 주시는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과연 누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가? 우리가 인류 역사를 이 전쟁적 측면에서 볼 때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 중에 전쟁이 쉰 적은 단 한 번도 없답니다. 전쟁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전쟁을 보는 이 성경적인 안목, 전쟁을 보는 그리스도의 눈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전쟁 측면에서 보면 성경도 전쟁에 관한 책입니다. 창세기 3장, 1장과 2장은 이제 천지창조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인류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살기 시작하는데 거기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출발부터 전쟁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으로 인류의 역사가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과 평화, 이건 어떤 개념일까요? 전쟁과 평화는 보통은 반대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나쁜 것이고 평화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부분도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이 전쟁에 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치열한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처음부터 전쟁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고 요단강을 건너서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전쟁이 한두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전쟁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을 치열하게 전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치열한 전쟁,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 그 빼앗은 점령한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합니다. 이렇게 전쟁에 대한 가장 치열한 역사가 있는 이 여호수아서의 핵심 단어가 뭐냐 하면 안식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평화다 그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세월 동안 전쟁을 한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그건 평화를 위해서 전쟁한 것이다. 전쟁과 평화는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서 이겨야 나와 내 가족과 내 민족과 나라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것은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인 전쟁과 성경적인 평화, 안식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정치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보입니다. 그게 뭐가 보이게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전쟁입니다. 이게. 예. 가장 가까운 적이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신앙생활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상의 세속주의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악한 마귀 흑암 권세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흑암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싸움에서 승리한 자만 평화를 소유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를 승리자만이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전쟁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두 번의 연거푸 두 번에 걸친 그 공격을 받습니다. 그 공격을 다윗이 무찌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영내에서 이 블레셋 세력을 완전히 축출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하나님은 누가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될 부분입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었어요. 유다 지파의 왕이었다. 12분의 이스라엘 나라의 12분의 1만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지금까지 다윗이. 그런데 그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영광스럽고, 여러분, 다윗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갖게 된 이스라엘 12지파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다윗 자신에게도 은혜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경쟁자가 볼 때에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7절 하반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다. 적국에서 옆에 있는 적의 나라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다윗이 전국의 왕이 되었다. 예.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은 이스라엘 전 국민이 단결해서 하나가 되었다. 이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아주 기분 안 좋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잘 되면 기분 나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여러분,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생각할 때 저 한국이 우리가 36년 동안 식민지로 지배하고 우리가 저들을 지배할 때에는
저 한국이 저 아프리카 국가만도 못했는데 저 한국이 여러 가지 측면 세계 무대에서 우리를 앞질러 가는 것이 있다. 여러분이 일본 아베 총리라고 한번 바꿔 생각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게 얼마나 이게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그게. 인정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예.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죠. 여러분 중국도 제가 지난 주간에 중국 갔다 왔지만 지금 뭐 사드 때문에 뭐 그러는 것 같지만 사드는 구실입니다. 구실. 지금 여러분들 신문에 나서 다 알고 있지만 중국의 그 해외 수출품의 97%의 부품을 한국에서 수입에다가 조립해가지고 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사드 한다니까 이거 핑계 대가지고 이제 막 그러지 막 중국 국민들은 그냥 한국이 좋다고 그냥 물밀듯이 한국으로 밀려오지. 예. 그럼 막 중국 내에서도 그냥 한국의 연예인들 한국 상품 그냥 뭐 이번에도 제가 중국 갈 때 보니까 막 중국 사람들 손에 전부 화장품 한 보따리 쿠쿠 밥솥 뭐 그냥 지금도 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 중국의 지도자들이 볼 때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안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블레셋도 똑같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면 과거에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 블레셋에 와서 한동안 머물면서 블레셋 그 아기스 왕의 눈치를 보며 살던 사람, 입에 미친 척하고 입에서 침 흘리고 그러던 사람이 다윗이다 그 말. 그 도망자에 불과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로 뭉쳐서 강력한 국가 형태를 이루어가고 있다. 얼마나 속 아픈 일입니까? 이게 적이 볼 때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왕, 블레셋 지도자들의 그 불안과 초조함에 몸둘 바를 몰랐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제압하기 위해서 좋은 공세를 펼칩니다. 오늘 17절 하반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어떻게 올라오매? 다 올라오며 그랬어요. 예. 하여간 군인으로 징발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징발해가지고 그냥 다윗을 초기에 단 한 번에 진압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작전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최대의 위기가 온 거예요. 다윗이 왕이 전국의 왕이 되자마자 이 다윗의 정치에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이 바로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잔불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 말이죠. 네.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과 같다. 네. 그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았느냐? 18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어떻게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예. 그냥 그 르바임 분지에 그 블레셋 군대가 벌떼같이 개미떼같이 그 골짜기를 새까맣게 메우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 르바임 골짜기는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나누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거기를 빼앗기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버려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길보아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이스라엘을.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 왕 사울을 죽이고 사울의 두 아들을 죽일 정도로 이 블레셋이 대승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승리를 거두고 이번도 자신만만하여 아주 드높은 사기를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운명은 지금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이다.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도자 다윗이 뭘 했는지 본문에 보십시오. 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 우리가 너무 기막히면 기도밖에 다른 게 할 것이 없습니다. 예. 다윗은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2가지를 하나님 앞에 제시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 이 전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두 번째가 뭐냐? 전투를 하면 하나님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예. 먼저 이 전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19절 상반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이 전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전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예. 나라에 적이 쳐들어왔는데 내버려 둡니까? 당연한 일이지만 매사에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이 하나님 중심의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당연한 일이지만 인간관계 속에서도 당연한 일이지만 부모님한테 여쭙고 위에 사람한테 여쭙고 의논하고 하는 것이 좋다 그 말이죠. 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전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는데 전투만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람의 왕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전투만 하면 이스라엘한테 우리가 지나? 군대의 숫자가 많든 적든 이스라엘하고 전투만 하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회의, 강요회의를 다 모여서 장관들 다 불러가지고 군대 지도자 다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면서 그걸 물었어요. 우리가 전투하면 왜 지냐? 왜 이스라엘이 전투할 때마다 족족이 이기느냐? 물었더니 그 장관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은 너무너무 신기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엘리사는 우리가 벌써 여기서 회의를 하면 이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를 다 미리 알고 그것을 왕에게 말하고 군대 지도자들에게 말하면 우리의 전쟁, 우리의 전략을 미리 알고 대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겁니다 라고 왕에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성경에 다 있는 얘기죠.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결정하느냐, 그러면 엘리사만 잡아오면 되겠네? 그랬어요. 꼭 애기들 같죠. 엘리사만 잡아오면 되겠지. 그 엘리사가 어딨냐? 그 엘리사가 도단성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수많은 군대가 도단성으로 파견이 됩니다. 도단성을 그 수많은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한 거예요. 그걸 누가 봤느냐 하면 엘리사의 사환이 그걸 봤어요. 그 아람 군대가 막 그 개미떼 같은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해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포위망을 좁혀오는 것을 막 보면서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떨지 않겠어요, 우리 같아도.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 선생님 엘리사한테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더니 엘리사가 보기도 그 사환을 봤더니 이건 몰골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태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기도문을 제가 그대로 읽어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 참.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사환의 눈이 딱 열렸네. 예. 열려서 영안이 열린 거예요. 말하자면 봤더니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의 숫자보다 더 많이 엘리사를 둘러 보호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끝이 아니에요. 네. 시간은 다 됐는데 큰일 났네요. 열왕기하 6장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그러죠. 아람 사람이 이제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또 기도했어요.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 수많은 아람 군대의 눈이 하루아침에 멀어버린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그들을 인도해가지고 국경까지 간 거야. 그냥 인도해서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기도밖에. 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19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이 전쟁에 만약에 나가면 승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질문은 이 두 번째 질문은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고백입니까?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고백인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간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겠다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19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그래서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요 한 줄로 다윗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응답하셨어요. 올라가라, 전쟁에 나가라. 예.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겼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할 것을 확실히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절로 21절은 그 하나님의 보장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바알불하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예. 다윗이 바알불하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불하심이라 부르니라. 다윗은 그 승리의 장소 이름을 지었어요. 그 승리의 장소를 바꿔서 바알불하심, 하나님이 흩으셨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지명을 바꿔버렸어요. 왜 바꿨을까요? 오고 오는 세대가 그 지명을 통과할 때마다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흩으셨다. 블레셋은 자기들이 믿던 우상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21절. 예.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그거를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안 났어요. 예. 여러분 전쟁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닙니다. 내가 오늘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 내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내가 오늘 이겼다. 내가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을 오늘 이겼다. 오늘 이겼으니까 끝난 거냐? 아닙니다. 전쟁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로 25절에 블레셋이 전열을 정비합니다. 자기들이 패배한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패배한 거, 우리가 패배한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블레셋 사람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정비합니다. 병력을 다시 소집합니다. 1차 침공 때 엄청난 병력을 동원하여 다윗의 이스라엘을 굴복시키려 하였지만 다윗의 돌발적인 공격에 의해서 변변히 싸워보지도 않고 이 블레셋이 대패를 하고 말합니다. 자존심에 엄청난 손상을 입은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세밀한 작전 계획과 전력을 재정비해서 1차 때와 같은 병력을 가지고 다시 재침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 세상은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전쟁이 계속됩니다. 자, 다윗이 똑같이 23절 상반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어떠니? 여쭈니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첫 번째 전쟁 이후에도 다윗은 자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이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욱 구체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23절 하반절에서 24절까지. 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 주는?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랬어요. 자, 아까 먼저 작전에는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번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 기습하되 그랬어요. 이번에는 맞붙지 말아라 거예요. 아주 이번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지금 오기 때문에 맞붙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 자, 올라가지 말아라. 그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블레셋의 작전을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시를 하는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뽕나무 꼭대기면 어디입니까? 뽕나무 꼭대기면 저 공중의 하늘. 저 하늘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공격하라. 그 하늘에서 걸음 걷는 소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천군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의 소리에 맞추어 공격하라. 그 얘기입니다. 천군의 소리에 맞추어 공격하라. 예. 자, 그랬더니 25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이번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네. 이스라엘 군대를 나가라고 해놓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를 했죠. 사울왕이 죽고 사울왕의 두 아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예. 뿐만 아니라 영토를 재탈환함으로 블레셋을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낼 수가 있었다. 이 전쟁은 평화를 위한 전쟁이었어요. 그들을 몰아내야 평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김정은의 국민이 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건 평화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조폭이 두려워서 조폭의 졸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조폭과의 싸움이 두려워서 그 싸움을 하지 않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조폭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바라는 평화가 아니다. 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은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이 일로 다윗의 명성은 열국에 퍼졌고 모든 이방 족속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였다. 오늘 말씀의 총결론입니다. 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는가? 왜? 하나님은 왜 블레셋을 돕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왜 다윗과 이스라엘을 도우시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는 이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이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들 자신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